오늘은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던 신명기 2장 26절에서 3장 11절의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속지 말라. 신앙의 영적 싸움 속지 말라. 오늘은 신앙의 영적 싸움 위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명기 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어요. 본문의 말씀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이 모습이 마치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에 영적인 모습과 통하는 것 같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1장, 2장을 마무리하시고 3장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아주 처절한 전쟁을 선포하고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전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하나님의 대응하는 모습이 조금 달라요. 가나안 전에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마. 할 게 없어. 다 내가 할 거야. 또 그렇지만 그와 달리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하고 탈취하고 소유를 삼고 점령하고 빼앗아라라고 말씀하시죠. 철저하게 싸워야 된다. 또 싸워야 된다. 또 진멸해야 된다. 소유를 삼아야 된다. 점령해야 한다. 이 모습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인들의 아주 중요한 두 카테고리를 정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한테 가고 구원을 받고 또 그러한 모습, 이러한 것들에서는 우리가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에 관하여서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무슨 헌금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들에 대한 종교들은 다 이단이라 보시면 됩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 하나님의 구원은 뭐다?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구원을 받고 주님의 공동체로 들어가고 주님의 속한 것은 우리 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까지만 가르친다고 우리가 이것까지만 알고 있다는 것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지난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우리가 전도를 받게 되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축복 받으세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말씀에도 마찬가지고 구원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 싸움이에요. 전쟁이 선포돼요. 이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죄를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속한 자 되고 나서부터는 영적으로 싸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 믿기 전에 했던 모든 습관들, 행동들, 또 먹을 것들,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되고 또한 그것들을 진멸해야 되고 소유를 삼아 점령해야 되고 빼앗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신명기 3장에 들어서 주님께서는 다른 태도의 모습을 보이시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철저하게 너희가 뭐해라? 싸워라. 싸워야 된다. 누구와? 너희 가나안 땅에 있는 너희들의 적들과. 그게 어떤 세력이죠? 오늘 신명기 3장의 말씀에는 가나안의 세력하고 비유가 됐습니다만 우리 영적으로 모습으로 보면 그 세력들이 어떤 세력이에요? 사탄, 악한 것들, 이러한 것들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대상을 알고 싸우려면 지피지기도 백전백승이라고 그 대상들이 주 무기가 무엇이고 또한 가장 힘이 세게 작용하는 게 무엇이고 이런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그걸 가지고 훈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예요? 사탄의 세력들이죠. 그 사탄의 세력들이 나한테 잠재해 있을 수도 있고 나를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이 사탄의 세력들이 그러면 공격해오는 무기가 무엇인가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지난 함께 첫 번째 나누었던 게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였어요? 아파트, 유혹, 달리 말하면 뭐 한다고?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거. 사탄의 뜻 자체가 어떤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속이는 자, 유혹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가장 처음으로 사탄이 등장한 것은 창세기 3장에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 안에 뭐예요? 에덴 동산 안에 그 사탄이 있어 없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깜빡깜빡 속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에덴 동산에 어떻게 악한 세력이 있을 수 있어? 묻겠습니다. 교회 안에 사탄의 세력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몸 안에, 우리의 영혼 속에 사탄의 세력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이거를 배지 않고 자꾸만 넘어가려고 그래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이 사탄의 세계에 절대 있을 수 없어. 마치 뭐 십자가 그리고 성경책 배고자면 뭐 악몽도 꾸지 않고 이런 미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건 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사탄의 세력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불구하고도 수시때때로 우리가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7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 베드로에게 모든 축복을 다 내주십니다. 그런데 몇 구절 안 가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말을 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표현을 쓰신다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는 천사의 모습을 하고 천사의 도구처럼 사용됐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사탄의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을 하고 인간의 능력으로 자기 것을 먹을 것을 챙기고 자기 이익만 챙기다 보면 그게 어떻게 되는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세력이 누구에게? 인간에게 접근이 돼야 안 돼요? 됐습니다. 결국엔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3장 1절에 뱀이 여자에게 물으려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여기에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하는 모습 가운데에 뱀의 목적은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씀을 주신 그걸 어기게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어기게 하면 선악과를 따먹어야 되잖아. 근데 사탄이 이제 단 한마디라도 너 가서 선악과 따먹으라고 이렇게 말한 적 있어요? 없는 거예요. 다시 들어봐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선악과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여기 나오냐고, 안 나오냐고? 단 한마디 나오지 않습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마음을 너무 깨트리고, 그게 그의 능력입니다. 이미 하와와 아담의 마음 속에서는 선악과를 맛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 없어? 있다는 거지. 그 있다는 것을 뱀이 알아 몰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모든 욕구는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그 욕구가 있는데 그걸 못 따먹는단 말이야. 그걸 이용해서 뱀이 묻는 거예요, 지금.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뱀은 한 번도 따먹으라고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절대 죽지 않아. 하나님이 너희를 속이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사탄의 뭐다? 무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수시때때로 내 마음속에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등지게 하고 또 하나님과 멀리하기 위하여서 자꾸만 내 걸 챙기게 하고 내 걸 더 갖고 싶게 하고 또 나를 더 유익하기 위하여서 사탄의 세력들이 도둑질 해라, 사람 죽여라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이유가 뭐죠? 뭡니까? 거의 8, 90%는 뭐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그럽니다. 돈. 도둑질을 합니다. 왜 그러죠? 그 물건을 뭐 하고 싶으니까? 갖고 싶으니까. 사탄이 우리 보고 도둑질 하라고, 사탄이 도둑질하라고 강요하면, 아니,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생각 속에 들어와서 저 사람을 죽이게 하고, 저 사람을 때리게 하고, 저 사람을 해를 끼치게, 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속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첫 번째 무기고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다른 사람 백파이트에 뒤에서 물어뜯어. 우리를 앞에서 물어뜯고 공격하는 게 뒤에서 물어뜯어. 첫 번째 우리는 영적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반드시 그걸 달아봐야 돼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졌습니다. 누구에게? 사탄에게. 왜 졌죠? 말씀을 바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온전히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마태복음에 가면 사탄의 공격을 직접적으로 받은 또 하나의 사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 사탄의 시험을 직접적으로 봤죠. 근데 지난해 나누었어요. 예수님하고 사탄이 게임이 되냐고.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런 퍼포먼스를 우리에게 보여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신앙을 갖게 되면 반드시 사탄의 공격이 있어. 근데 사탄의 모든 공격이 뭐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명예, 권세, 자기만을 위하여서 살려고 사탄의 공격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험이 뭐였습니까?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높은 올라가서 절을 해라,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었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살아라 라고 주시는 거였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신명기 8장의 말씀, 또 신명기 6장의 말씀, 또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탄을 어떻게 물리쳤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선천적으로 누구를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그냥 나를 위해서 팔이 안으로 굽는 거예요. 팔이 바깥으로 굽는 사람 봤습니까? 죽지 부러지고. 그렇잖아요. 인간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종족이 아니에요. 뭐가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살기 전까지 인간은 철저하게 누구만 위해서 사는 종족이에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배고픔, 내 배가 고프지 다른 사람 배가 고픈 걸 느끼지 못합니다. 밖에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의 배가 얼마나 고픈지 또 뭐가 있고 싶은지 그걸 알아요?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나만 느끼고 나만 배고프고 나만 춥고 나만 더운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종족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나를 버리고 어떻게 다른 것을 위하여서 살 수 있는 인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뭘 공격해 오느냐? 너를 위해서 살아. 너만 위해서 살아. 라고 속이면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뭘로? 절대 내 감정이나 이성이나 내 본성으로 사탄을 절대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어떻게 진실을 밝힐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이 알라데이아, 캐논, 자, 햇빛에 비추어 보다고 그랬잖아요. 뭔가 들어와, 갈등이 와. 내 안에 뭔가를 보고 갈등이 와. 갈등이 온다는 것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두 가지 선택안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100% 누구를 위해서 선택해? 나를 위해서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때의 말씀에 비춰보라. 하나님이 뭐라 하셨지? 오늘 내가 헌금을 하고 싶어? 해야 해? 근데 이걸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돈 10불 내는데 이 10불 내는 거 가지고 밖에 나가서 햄버거 하나 사 먹을까? 아니면은 하나님 헌금을 할까? 이것도 어떻게 비춰봐야 돼? 동정이나 아니면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를 드려야 돼. 오늘 밖에 나가서 쇼핑을 할까? 아니면 산책을 할까? 운동을 할까? 아니면 예배를 드릴까? 이거 두 가지 선택안이 있습니다. 그럼 나를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죠? 운동을 하거나 쇼핑을 하거나 아니면 산책을 하거나 나를 몸을 위해서 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잖아. 근데 달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달아보라는 거예요. 주일엔 예배를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 드려야 되는 게 맞지. 그게 내 생각, 내 경험입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비추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틀린 것이 자연스럽게 표시가 돼야 안 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어 없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 번째, 영적인 싸움에서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속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비추어 보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 두 번째 공격은 협박입니다. 협박. 위협해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크게 유혹하거나 속이거는 거죠. 두 번째도 속이는데 어떻게 속이냐면요.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의 무기를 씁니다. 어떻게? 무섭게 다가옵니다. 또 무섭게 강요합니다. 무섭게 우리를 어떻게? 협박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좌절하고 실패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두 번째 공격의 무기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TV가 너무 잘 됐잖아요. 영화 너무 잘 돼 있고. 근데 목사님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무슨 그런 TV에서 나오는 뭐 영화 이런 것들이 그렇게 썩 뭐 잘 되지 않았어요. 요즘에는 CG의 특수분장이 특수효과가 너무 잘 돼 실감이 너무 나지만 예전에는 뭐 저도 라디오 시대는 아닙니다만 예전에는요 TV보다 그 라디오에서 나오는 어떤 효과음들이 더 그럴싸했어요. 막 라디오는 형체가 없잖아요. 문소리, 뭐 걸음 발자국 소리, 뭐 바람 소리, 천둥 소리, 계단 오른 소리, 온갖 소리, 막 이런 소리들이 굉장히 잘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듣고 있으면 진짜 같습니다. 이런 소리들이. 그리고 그걸 느끼고 그런가 보다 생각해. 그런데 그 소리에 푹 빠져서 진짜인가 생각하다 보면 이게 진짜예요? 이 소리가 진짜입니까? 여러분, 이게 뭐, TV, 라디오에서 무슨 액션씬 있다고 보죠. 액션씬 있는데, 액션씬 하다 보면 사람의 막 목이 팍 부러지고 뭐 팔이 팍 부러지고, 막 이런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잖아요. 그게 진짜예요?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뭐라더라? 예전에 누구한테 들었는데, 이게 뼈 부러진 소리는 무슨 상추나 야채 같은 샐러리 같은 것도 이런 걸 꽁꽁 얼려서 할 때 푹 부러뜨는데, 그러면 부북 마치 뼈소리같이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사람 뼈 부러진 소리 들어봤어요? 뼈 부러진 소리 들어봤냐고. 진짜 그런 소리가 나겠냐고. 그냥 그거는 뭐예요? 효과음에 불과한 효과음. 소리만 있을 뿐 진짜로 폭우가 있진 않아요. 소리만 있을 뿐 진짜 천둥이 있지 않습니다. 소리만 있을 뿐 그냥 그 형체만 그 소리만 있는 거지 형체가 있어 없어 없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사탄은 소리만 있을 뿐 능력도 심판도 권세도 그에 있어 없어? 없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소리만 있는 것이지 다른 것에 모든 권세는 있어 없어? 없어. 왜? 이걸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사탄은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 앞에 처음 맞았고 정죄되었고 단죄됐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려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게 원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게 하는 그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주시면서 심판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자, 내가 너로 여자의 뭐가 원수가 되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이 땅 가운데에 여자의 후손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어떻게 해요?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애를 낳아서 여자의 후손이 있어요? 있죠? 누구예요? 아버지가 없이 이 땅 가운데 여자 혼자 애를 낳은 사람 누구예요?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 누구를 예표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여자 후손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 예수님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뱀이 머리가 박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뱀이 머리가 박살나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뱀 잡아봤어요? 뱀? 안 잡아봤어요? 뱀은 절대 꼬리 잡으면 안 돼요. 돌려서 사람 묶습니다. 하지만 그 큰 뱀도 뭐만 묶으면 돼? 주둥아리만 묶으면 되는 거예요. 주둥아리만. 다른 건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뱀의 머리를 뭐하게 했다고? 상하게 했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근데 네가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건 예수님의 단지 잠깐 동안에 뭐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게 한다는 그 얘기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사탄의 모든 세력과 권세는 다 어떻게 됐어요? 끝났어요.
죽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의 마지막 발아가고 있는 세대를 살고 있는 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라도 더 악한 지옥에 데리고 가기 위하여서 우리를 속이고 위협해서 온갖 것을 다 발악하고 있는 것, 생활에서 우리가 사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속입니다. 유혹해요. 달달한 말로 얘기합니다. 그게 안 들리면 뭐합니까? 무섭게 다가옵니다. 또 위협해요. 겁을 줍니다. 스스로 무섭게 하라고, 좌절하라고. 근데 이 모든 것에는 어떻게? 뭐만 있다고? 뭐만 있어요? 소리만 있어. 효과음만 있다고. 세상에 근심을 줍니다. 낙담을 줘요.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꾸 좌절하게 만듭니다. 소리만 있습니다. 걱정, 이 땅 가운데 굶어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자들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내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 평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시라 하심이라.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시라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 자를 붙들어 주시라 하심이라. 18절 결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는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실제의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을 살다 보면 자꾸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요. 속입니다. 또 다르게 속입니다. 협박하면서 속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절대로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살다가 보면 가난이 나를 짓누를 때가 많습니다. 살다가 보면 질병이 나를 짓누를 때가 많습니다. 살다가 보면 세상에 좌절이나 자존감 떨어짐으로 나를 짓누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서 주님 앞에 더 매달리고 더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해주신 어떤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좀 나요. 목사님한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첫째 놈하고 둘째 놈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첫째는 아버지 피자 한 판 사줄 수 있으세요? 이러면서 다가온다는 거예요. 너무 공손하잖아요. 근데 둘째는 걔보다는 4살 더 어린데 둘째는 어떻게 말하냐면 당장 피자를 사달라는 거예요. 당장 피자를. 그러면 누가 더 예의가 있어요? 첫째예요, 둘째예요? 근데 하루는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그런 말 했다. 너는 아버지를 왜 이렇게 어렵게 대하냐? 좀 편하게 대해도 되지 않겠냐? 나를 좀 더 가까이 대해도 되지 않겠냐?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누가 더 귀엽다라는 거예요. 둘째가 더 귀엽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을 너무 격식 있게 대할 때가 너무 많아요. 사탄에게 그렇게 두드러 맞고 그렇게 힘겨움이 있어도 불구하고도 주님 앞에 매달리기보다 주님 앞에 나가기보다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고 기도를 통하고 주님하고 소통하면서 악한 세력들을 반드시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이게 맞는 것이 저게 맞는 것인지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될 것인지 말해야 될 것인지 교회 11조 좀 덜 내면 좀 전기세 더 낼 수 있을 텐데 11조 안 내면 아이들 오라나서 사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에게 당연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속지 마셔요. 또한 돈이 없어서 굶어 죽지 않습니다. 질병에 걸려 죽은다 하더라도 주님을 붙잡고 사는 자들은 반드시 천국에서 다시 주님을 만나 뵐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붙잡고 악한 세력들과 싸워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